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의 조금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이삭이 이제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 땅에는 덩그러니 에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서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복잡하게 그 마음이 뒤엉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 축복에서 제외가 되었을까? 라는 그런 수많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지금 아무리 고민한다 할지라도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고 에서는 지금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름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시도해 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을 싫어한다고 그럼 나도 가서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 되지라는 그런 단순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는 장면입니다. 지금에서는 동생에게 밀려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단순히 그저 외적인 조건들만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에서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외적인 조건들에만 집착하여서 이 상황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에서는 그 답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보았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야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무엇인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깨닫고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본 것은 동생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순종해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는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이유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이어서 에서는 또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8절인데요. 에서가 또 본즉으로 시작한데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아내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이미 두 명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문제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해결책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또 결혼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손녀와 결혼한 셈입니다. 같은 혈통, 혈족, 친족에게서 결혼하면 이제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유가 그저 그냥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을 이어갈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사용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계획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야곱이 하게 될 결혼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과정으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에서와 같이 내 생각대로 정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획에 구겨넣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변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제 야곱이 겪게 될 과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거칠고 억울하고 피곤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순종을 열매로 맺는 인생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에서와 같지는 않습니까? 에서와 같이 나 자신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는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90년대 초에 삼성전자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선언을 했더라고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삼성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할 정도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문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언약 빼고는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판단, 나의 계획, 내 방식, 내 계산은 다 바꿔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난 순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순종을 결과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같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순종했다라고 평가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 없었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애씀이 없었는 것과 같이 저의 마음에도 동일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기도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설교를 통해서 몇 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기쁨 사이에서 계산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기뻐해야 순종하고 내가 이해해야 움직이고 내가 손해보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이 먼저 따져지고
계산되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귀 기울이기보다 그저 하나님이 내 뜻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애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이 잘못된 봄이 아니라 진정한 바라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시선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처럼 늘 질문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순종을 동일하게 내 삶에도 나타낸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어렵고 왜 하필 이 귀한 이름을 저에게 주셨는지 부모님은 원망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꼭 보고 싶은 열매가 바로 이 이름의 뜻인데 저는 이 이름대로 살고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의 중심임을 끝까지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곧이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고 손해가 극심하고 고통이 엄청나게 따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셨고 결국 그 뜻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린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과정을 지나 얻는 그 열매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열매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바라보아야 우리가 닮아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서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오늘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질문이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나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삶인가? 나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조건만 맞추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많이 이 질문들이 불편하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날마다 솔직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바꾸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이
다시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